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성전의 권영필입니다. 오늘은 육마리아 복귀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 조상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복귀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복귀섭리란 인간이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탄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과 같이 그 반대 경로를 통해서 본연의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타락으로 사탄의 종이 된 인간이 하늘의 혈통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귀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오시는 신랑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타락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중생시키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섭리이며 혈통복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혈통복귀를 위해 선택된 섭리적 여인들을 마리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리아는 원죄를 가진 타락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섭리적 여인으로서 원죄 없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복귀된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귀섭리에 의하면 다말이 복중복귀섭리에 승리함으로써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승리적 조건을 세웠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 승리적 조건을 상속받은 기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는 복귀된 해와의 위치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여인들이 메시아를 신랑으로 맞이함으로써 원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마리아의 입장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귀섭리가 6천년간 진행되는 동안에 신부 입장의 여자가 수십억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모든 여인들이 메시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메시아가 세상의 모든 여인을 신부로 맞아서 혈통 복귀를 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여인을 신부로 삼았다는 조건을 세우기 위한 섭리를 하십니다. 참 아버님께서 먼저 대표적인 6 여인을 찾아서 혈통복귀 섭리를 승리해서 참 어머님을 맞아 성혼하기 위한 기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육마리아란 세상의 모든 여성을 대표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것은 장녀, 차녀, 아내, 어머니, 할머니, 왕비 이렇게 6 위치의 대표적 여인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장녀권을 복귀한 후에 참 아내를 거쳐 참 어머니 그리고 참 할머니까지 찾은 터전 후에 왕비의 자리까지 찾아 세워야 비로소 하나님의 딸이자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를 완전히 복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마리아 섭리란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해와를 찾아서 창조 본연의 신부로 복귀하는 섭리를 뜻합니다. 육마리아 섭리를 승리한 기반 위에서 재림 주님의 신부를 세워서 참부모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참부모가 세워진 다음에는 세상의 여인들을 영적으로 재림 주님의 신부의 위치에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혈통복귀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가정은 반드시 3일 행사를 해야 합니다. 3일 행사에서 여자는 재림 주님의 신부로 중생 부활하고 남자는 하늘편 천사장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으로 복귀됩니다. 즉 3일 행사를 통과함으로써 남편은 재림 주님의 대신자가 되고 아내는 재림 주님의 신부가 되어 부부를 이룸으로써 타락하지 않은 가정을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귀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가정 2세는 육적으로는 아버지의 혈통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재림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이란 하나님의 혈통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창조 본연의 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육마리아 섭리를 승리함으로써 우리에게 축복의 은사가 허락된 것입니다. 과거 통일가의 지도자들이 육마리아 섭리에 대해 무지하여 부끄러워하며 감추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인들은 육마리아 섭리에 대해 올바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앙길에서 회의감에 빠진 교인들이 참 아버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절대성을 강조하시면서 정작 당신께서는 절대성을 파괴하는 길을 가신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불신으로 흘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던 한씨 어머니마저 육마리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여인의 질투에 빠져서 참 아버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화 후에 가정연합의 독생녀 신학자로 활동하는 김진추는 한씨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육마리아 섭리를 왜곡하는 내용으로 식구들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는 독생녀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순회 강연을 하며 참 아버님을 비난했습니다. 참 아버님이 원리대로 살지 않았다. 참 아버님에게는 사탄이 참소하는 부끄러운 꼬리가 있다,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그는 차마 자기 입으로 말하기 곤란한 척하면서 꼬리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육마리아 섭리를 온 천하의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떠벌린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보실 때에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계승받은 아버님의 입장이 원리대로 참 가셔야 되는데 참 그게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이 꼬리를 달고 있는 입장에서 1960년도 성원 때에 아버님이 신부를 결정하는 그 입장이 아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결혼을 어린 양 잔치를 앞에 두고 결혼을 해서도 안 된다, 복귀 섭리를 해서도 안 된다, 또 어머님이 그런 말씀도 강조하셨습니다. 참부모의 꼬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또 꼬리가 있는 그 아버님께서 초림에 꼬리가 없는 계속 완성한 신부 입장에 있는 어머님이 아버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것이 그게 원리에 맞는 거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적으로 볼 때는 다 오히려 하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머님이 사탄 촉권이 없는데 초림으로서 계속 완성한 그런 신부인데 어떻게 어머님께서 한 40-50년간 아버님께 그렇게 경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걸 어머님은 몇 번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성원 이전과 성원 이후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내용들을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성원 이전의 내용도 사탄이 참소 조건이고 성원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도 다 사탄이 참소 조건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끊을 것은 끊고 새로 출발해야 된다. 계속 꼬리를 달고 다니면 안 된다. 또 우리 교회도 이단 꼬리를 계속 달고 다니면 이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참부모가 꼬리가 달려가지고 어떻게 인류를 축복을 해주고 인류 천주 대가족을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나도 너무 힘들다는 거 어머님께서. 그래서 이 하나의 세계 인류 대가족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데 이 빨리 하루빨리 참부모 꼬리를, 안 좋은 꼬리를, 사탄 참선 꼬리를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기원절 앞에 두고 성모하신 내용도 그런 깊은 내용이 깔려있다. 하늘 부모님은 원리 원칙이고 정말로 하늘 부모님 앞에서는 사탄의 참석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하늘 부모님. 그 기준에서 이 성화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하늘 앞에 더 이상 성부한 참 아버님이 되면 안 된다. 아버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되고 구해 드려야 된다. 김진춘의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메시아가 절대성을 더럽혀서 사탄의 참소를 받는다면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없죠. 타락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가 꼴이 있는 메시아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꼴이 있는, 즉 타락한 메시아와 50년 넘게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은 한씨 어머니도 꼬리가 달린 참 어머니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난 자녀도 모두 꼬리를 달고 태어난 것이 됩니다. 왜? 꼬리가 있는 부모를 가졌으니까. 김진추는 참 아버님의 꼬리로는 펼치면서 한씨 어머니와 그 딸들의 발등을 도끼로 모두 찍어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신이 나서 연락에 강의했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부끄러운 꼬리를 끊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부끄러운 아버님을 세상에 공개해서 관계를 끊고 깨끗한 독생녀를 모시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참 아버님께서는 생사의 고비를 넘어서 육마리아의 섭리를 승리로 이끌어 참 어머님을 세우고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오셨는데 뭐? 부끄러운 꼴이라고?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의 길을 승리하신 메시아가 정욕을 주관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꼬리를 달고 있다고? 더 나아가 그는 가정연합의 분열을 참 아버님의 탓으로 덮어 씌웠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의 독생녀의 본질, 즉 독생녀의 사명과 가치를 알고 모셔야 했는데 아쉽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아서 지금 독생녀가 너무 힘들다. 세상 보기에 부끄럽다. 이런 말을 했네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버님이 계실 때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더니 성화하셨다고 함부로 막말을 이렇게 합니까? 보세요. 정말 세상 보기가 창피한 것은 우리 성전 식구들입니다. 한과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배신하고 그 후계자 아들마저 내쫓고 권력을 차지한 여인이 참 어머니라니. 재림 메시아를 따른다는 자부심 하나로 세상의 온갖 몰이해를 헤쳐나온 우리가 결국 세상 앞에 이런 교회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부모 형제에게 부끄럽고 친구들에게도 쪽팔립니다. 세상에, 타락 세상의 어머니도 자기 아들을 위해 희생하는데 참 어머니란 사람이 아버지가 성화하시자마자 두 아들은 내쫓고 자리를 빼앗나요? 모든 문제와 갈등의 원인은 한씨 어머니의 배신이었는데 오히려 아버님께 뒤집어 씌우네요. 그들은 메시아의 복귀 섭리를 고의로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절대성에 대한 무지와 그 이해력의 천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씨 어머니 앞에서 애써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웃기는 것은 김진추는 자기도 캥기는지 서두에 어머님이 보실 때라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취하기는 했네요. 그는 2020년 천일국 지도자 회의에서도 교구장들이 독생녀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슬쩍 발뺌을 했죠. 원죄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 들어왔는데 지금 국민총장님 말씀을 일단 연구를 아버님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신앙 우리 조직을 이끌어가는 교구장들은 어떤 우리가 질문이 참 좋은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우선은 이 내용은 일단은 어머니께서 목회자님을 교육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한 것이죠.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교재를 그렇게 만들어 하라 해서 한 거고요. 참 아버님은 절대성을 세우고 당신 스스로 절대성을 파괴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여성들이 절대성을 통해서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해와를 복귀하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참 아버님만이 아시는 죽음을 각오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혈통을 찾아가는 길은 세상의 환영과 박수를 받는 길이 아니에요. 다말이 유다의 혈통을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길도 죽음을 각오한 길이었고, 마리아도 예수님의 잉태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을 가야 했습니다. 재림 주님의 사명은 지상의 여인들을 마리아의 위치, 즉 원죄가 청산된 입장에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신부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마리아 섭리를 승리함으로써 찾아 세워진 신부가 바로 한씨 어머니였습니다. 육마리아 섭리의 승리적 기대 위에서 참 부모님께서 성원을 하셨고 참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씨 어머니는 육마리아의 섭리를 부끄러워하거나 인간적인 한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되죠. 한씨 어머니야말로 육마리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과 화합하여 참 아버님의 복귀 섭리를 증거하고 영광을 올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마리아를 섭리적 입장에서 보지 못하고 세속적인 여인의 질투에 파묻혀 버렸습니다. 참 어머니의 책임을 망각하고 인류의 신랑으로 오신 재림 주님의 복귀 섭리를 불신해 버렸습니다. 육마리아의 섭리에 대해 한을 품고 반대하면 복귀 섭리에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의 한씨 어머니의 언행을 보면 참 아버님에 대해서 한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참 어머니로서 책임을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에 더하여 한씨 어머니는 성진 어머니, 희진 어머니와의 성혼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재림 주님을 인간적 정욕에 사로잡힌 불결한 사람으로 꼬리표를 달려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꼬리표는 오히려 영계에 가는 길에서 자기들의 이마에 딱 붙을 것입니다. 결국 한씨 어머니는 참 아버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공격하고 한풀이를 하는 모습이 되어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을 세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복귀의 길은 하나님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맹종하라고 강요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섭리를 이끄는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섭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찾고 겸허하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모든 섭리적 실패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중심존재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경솔한 행동을 할 때 싹이 트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육마리아 섭리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육마리아 섭리를 불신하고 왜곡할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참 아버님의 섭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자들이 가야 하는 세계, 그 종착점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참 아버님의 후계자 문형진님은 재림 주님의 육마리아 섭리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